네, 저희가 중보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중보기도 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목회자한테도 너무너무 좋고요, 이 교회에도,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좋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곤란에 빠졌을 때 기도를 요청할 그 중보기도 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팀에 많이 자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팀에 알려주십시오. 그 팀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공식적으로 모이겠지만 매일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딱 주어지면 그 자리에서 뭐 아침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그 자리에서 그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기도 제목으로 내야 되나? 너무 미안한데, 좀 기도 부탁하기 좀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기도 요청을 하실 일이 있으시면 즉시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가 응급실에 갈 때 밤낮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응급실에 가는 것처럼 기도가 그런 겁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밤에 아니면 갑자기 새벽에 기도 제목이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기본적으로 목회자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팀에 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회자와 중보기도 팀이 기도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어려워 마시고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고,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있죠. 두 번째로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나를 돌보고 나의 건강을 챙기고 나의 재정을 챙깁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으로만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협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삶을 넘어 남을 위한 삶, 남을 위한 인생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빛이 나고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있고 또 남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죠. 나의 재정을 위해 기도해야죠. 나의 앞날과 나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끝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메마르고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더 크게 열려야 되고 이웃을 향해 더 넓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더욱 넓은 은혜의 그릇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땅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뭐 했습니까?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중보기도를 드렸지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이 신앙의 모습, 기도의 모습, 중보기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먼저 사랑에서 흘러나온 기도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가장 깊은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그래도 쉬워요. 힘들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아프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건강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재정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그래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남을 위한 기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오래 가지 않아요. 그냥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하는 중보기도가 누구 위한 기도예요? 자녀 위한 기도잖아요. 왜요? 자녀를 뭐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피와 살과 내 심장이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 밤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만큼 기도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런 존재였어요. 이 자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이 롯의 하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땅을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양보합니다. 왜요? 그를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또 한 번은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늙은 몸을 이끌고 훈련된 사람들을 모아 밤새 추격해서 이 롯을 구해내고 말지요. 생명을 걸고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다시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 같은 그 조카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 아니 10명은요? 마치 애원하듯 애타게 그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그렇게 기도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롯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그 중보기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는 결국 형식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 기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어요. 사랑하면 그 기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지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중보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이 지역을 사랑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랑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심판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원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이죠. 여러분, 심판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내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도, 그리고 영원한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어요. 심판도 하나님의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를 믿지 않으니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멸망 가운데서 롯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을 붙든 사람만이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티끌이라고 부르면서 재라고 부르면서 감히 기도한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감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서 이 긍휼을 증언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긍휼로 불타고 있는 거죠. 하박국 3장 2절에도 이렇게 선지자가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마지막에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 하지만 그 심판과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믿음,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십시오. 그렇게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기도자로, 긍휼을 붙드는 기도자로,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성실함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단 한 번의 기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의인 50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50명이 채워지지 못할까 그는 걱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지요. 혹시 45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혹시 4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혹시 30명이 있으면. 또 기도하지요. 혹시 20명이 있으면. 또 기도합니다. 혹시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끈질겼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내가 그냥 한두 번 말했으니 됐다, 한두 번 기도했으니 됐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쯤 기도했으니 충분하지라며 손을 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매달리고 성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 성실한 기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함 아닙니까? 성실한 사람이 꿈을 이루고 성실한 사람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원리는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기도는 단기간에 끝나는 경주가 아닙니다. 기도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길고도 긴 여정이고, 그래서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한 여정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긴 여정에서 기도의 응답을 붙잡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함으로 기도한 사람이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지칩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합니다. 눈물도 납니다. 손도 듭니다. 금식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다 보면 지쳐버리지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며 무릎을 접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는 이 끈질김이 필요해요. 이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 부르짖는 그 비유를 들려주시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바로 이 끈질긴 기도, 항상 하는 기도, 이 성실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으로 이끄는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내 가족들의 문제는 그래도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숨이 멎을 때까지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이기도 하고 내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땐 좀 어떻습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름만 부르고 말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보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끈질겨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가 회복될 때까지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하는 이 나라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전도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50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5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40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끈질기고 성실한 무릎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쉽게 기도하고 또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그만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말하며, 응답되지 않는다 말하며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응답은 포기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자의 것입니다. 응답은 단발적인 열심이 아니라 끈질긴 믿음의 성실함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무릎 꿇는 기도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랑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랑했기에 무릎을 꿇었고 사랑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믿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심판도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음으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성실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고 20번이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미래와 내 앞날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한두 번으로 멈추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구역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도 있습니다. 바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에 많이 참여하십시오. 교회에는 기도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악한 영이 틈탈 수 없습니다.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성실한 끈질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중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